52일 동안의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또 기도로서 적들의 그 집요한 모함과 방해 공작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이 재건되자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고향에 앉아서 잠만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큰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나무로 특별히 만든 높은 강단에서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낭독합니다. 설교를 한다든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율법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격을 받고 말씀을 듣는 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 말씀의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만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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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와 르웨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권면하죠. 이날은 주의 날이고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첫째 날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날도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 읽은 말씀에서는 그 처음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고생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죠.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쓴 나무를 먹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잠자리도 험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사건을 돌이켜보고 홍해의 사건을 돌이켜보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우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켜왔던 초막절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예배와 너무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읍과 성전 광장에 말씀대로 초막을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진짜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이죠.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 살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광장에 모두 모여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같은데 사실은 겉모양만 비슷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개혁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전통적인 종교 개념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잘못되니까 모든 형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잘못된 형식이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고 종교적인 잘못된 형식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마틴 루터 그 영화를 보면, 루터도 당시 카톨릭 수도사였잖아요. 근데 로마에까지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어딘가로 가는데 자기도 줄 서서 가보니까 성인들의 유골숭배, 예? 그 과거에 유명한 성자들, 성인들의 해골바가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릎 꿇고 해골바가지에다가 기도하는 이 유골숭배가 널리 성행했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전통입니까? 예? 그만큼 로마 카톨릭이 500년 전에 썩어 있었고 타락했고, 또 그걸 또 돈 받고 또 면죄부를 팔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터가.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적 형식들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개혁이요,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달 29날은 유대력으로 7월 24일,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3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어요. 예?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죠. 진정한 회개가 뒤따랐다는 것이 그 다음 2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가 뭐예요?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의미죠. 이게 진정한 회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습니까? 오늘 솔직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세상적 가치가 교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삶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관계를 끊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결혼 관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혼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잘못하면 이방 종교가, 우상단지들이 그 가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서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서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손 대대로 유전이 되어지고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들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가지고 목이 곧아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 마렵에 그 일본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가 합법이라고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한국교회가 다 그 일본 신사 우상 앞에 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은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는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조차도 나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제 들었을 때하고 오늘 들었을 때 다른 것입니다.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숨은 것들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듣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엔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에 꽂히고 폭포수처럼 내 가슴을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저는 지금 32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66권 제가 설교 안 해본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32년을 설교했는데. 뭐 웬만한 말씀은 한두 번 이상 다 설교한 본문이죠. 또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보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야, 이 말씀 속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었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 속에 진리가 보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네,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색다른 이야기, 뭔가 안 들어본, 뭔가 신선해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니까 유튜브 상에 온갖 이단 사입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야,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에 그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진리는 평범한 거예요. 찬송도요. 우리가 잘하는 찬송가들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저도 젊어서 그랬으니까 잘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인해하신 구세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얼마나 오래된 찬송들입니까?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같은 찬송들은 뭐 수백 년 된 찬송이고 우리 한국교회 130명 열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르니까 또 새롭잖아요. 그 멜로디는 그 가사들은 수백 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지만은 그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부를 때. 여러분,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일지라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면 더 깊은 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지식만큼 성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영적 수준과 내 영적 상태만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전율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나서 또 회개할 게 생겼다는 거죠. 예? 과거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과거에는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후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단상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쪽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과 회개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자, 6절부터 8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다 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고백을 요약해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과 또 그 위에 떠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또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창조신앙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6절에 이 하늘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벌써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입니까? 약 40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우주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자의 우주적 세계관. 현대인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과학의 세계를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또 태양이 뜨는 하늘만 우리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늘만 보고 있지만은 이들은 하늘 위에 또 하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하늘들 the heaven of heavens S가 붙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우주적 세계관을 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저 우주공간 광활한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 천체들이 있는 떠다니는 그 우주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공간 너머의 영적인 세계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천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기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늘 위에 하늘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들을 돌아보고 회상하도록 주신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은 미래는 우리의 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과거다. 또 어떤 유명한 역사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막막하고 어떤 절벽에서 느낌을 받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죽을 뻔했던 그때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희망을 주신 그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지나온 나의 과거가 곧 나의 미래에 나타날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성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늘 돌아보는 네 가지 과거가 있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시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던 그 시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세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고통받던 그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광야에서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셨던 그 사건들을 모두 회상해 보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참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난날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미래에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지난날 돌보심같이 오늘도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지난날 돌보심같이
오늘도 보살피시고 장래에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딴짓하고 딴 생각을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서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허송세월하게 합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해야 그 구름 기둥이 만들어주는 그늘 밑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빨리 약속의 땅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세대들만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그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죄를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끈질겨요, 끈질겨.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자신들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록들이 성경 속에 수없이 반복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고집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 17절을 볼까요? 19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를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패역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금식하며 붉은 내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